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고라당 사건, 다단과 아비람 사건. 우리가 오늘은 모세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고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한 핵심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너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권력으로 본 거예요, 이걸. 4절에 보면 그들의 이 주장을 듣고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맞서서 막 이렇게 변론하기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솔하는 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측면에서 모세의 권한은 어쩌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직도 유일무이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권위를 자신들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모세의 입장 표명입니다. 그거를 그들 앞에서 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도 그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시시콜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변명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서 주십시오.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와 아론을 오해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그런 무지몽매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같이 분노해서 하나님 이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으십시오 계속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서 변화시키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걸 모세가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맡아야 될 역할이 중재하는 역할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을 심판받아야 될 상황에서 중재를 하는 장면, 어떤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3,000명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전부 그 앞에서 막 여호와다 그러면서 뛰어놀렸던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러시는 그 진노를 보고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으로 주변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 시간이 지나고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또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다시 한번 중재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마워하기보다 오늘 보니까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려는 복이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심판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음도 상관없고 심판도 나중 문제고 우린 여기서 좀 재미있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싶다. 여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이끄는 방향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고생만 시키냐. 당장 먹을 것도 이 시시한 먹을 거 말고 좀 번듯하게 구미가 당기는 먹을 거 내놔라. 이러면서 자꾸 대척점에 서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과 진심을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백성과 다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쪽으로 기도로 나가고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하여.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근데 우리가 노하면은 너 나하고 한번 해볼 티어? 이러면서 사람 멱살 잡기가 쉬운데, 모세가 가는 길 그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면전에 가서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모세가 1500년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저 말씀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미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걸 얘기해주고,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이럽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목소리를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지 않고 언제나 온유함을 나타낸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다투지 않는다. 이어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말은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희망 없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지니고 계시다, 그 소리입니다. 부러진 갈대가 뭘 쓸 게 있겠어요? 꺼져가는, 가물가물 이게 꺼져서 이렇게 이제 곧 끄름만 낼 심지를 끝까지 그래도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하시는 걸로 죄인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 들어갑니다.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당당하게 세워진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향해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주님도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니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칼 들고 서 있을 때 그 말을 하셨어요. 내가 12사단급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는 꽂으라. 칼집에 도록 꽂아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 모든 억울함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 끌려가신 약 1km가 안 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 한 800몇 미터 되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온유함을 나타내시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낸 소리가 빌립보서 2장에 표현되어 있죠. 너무나 자주 제 설교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 주장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만큼도 어마어마한 황송한 낮아지심인데 거기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여 년 전에 예언의 영을 받아 그 십자가 정신을 미리 알고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걸핏하면 자기한테 돌을 들어 치려고, 걸핏하면 악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오늘은 고라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끌어내리겠다는 모세 너 내려와. 여러분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엎드렸어요. 듣고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노함을, 그 분함을, 그 억울함을 쏟아 넣는 거예요. 나는 저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내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참여하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이 길,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이미 우리가 증거받은 그 길, 그걸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죠? 그래서 내 억울함을 내가 직접 다 풀고 내 말로 다 쏟아내고 한번 붙어보자, 삼자 되면 해, 막 이렇게 떠들고 외치고 분내고 이러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대다수 그렇게 대부분의 어떤 순간에 그 격동을 못 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길을 새겨놓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표로도 모세도 그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대거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형편과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길을 나도 따라가 보려고, 잘 안 되는 우리지만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뛰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산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도 그 방향을 방향이라도 바라보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된다. 나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목표라도 두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다 보면 걸음이 그쪽으로 띄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늘 열망하는 그쪽으로. 십자가의 길. 다투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모든 억울함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면서 나는 주께서 명하신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갈 천국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판결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엎드려서 아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라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 민수기 16장 16절로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여러분, 향로를 내가 대장할 거야 그리고 주장하는 250명을 이것들이 어디 권위에 도전해 이러면서 묵살하지 않고, 그래? 너네들이 전부 다 향로 하나씩 다 만들어 와. 아론도 똑같이 향로 만들어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로를 선택하시는지 보자. 기회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변론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다 모여. 너희 주장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물러서라. 이것들 내가 싹 멸할 것이다. 막 하나님이 심판의 어떤 진노를 보이니까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도 한 사람이 주동자가 됐는데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고정하세요. 또 중재를 합니다. 다 죽이지 마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백성은 다 물러서라고 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백성들한테 기회를 또 주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5절로 35절. 25절로 35절.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차지한 권력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하시는 것도 표적을 달라 그 말이에요. 회중이 알 수 있게.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잘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재해 주려고 해도 스스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에 자꾸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개인적인 욕망의 권력을 탐했던 고라와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오염시켰던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산채로 땅에 삼켜지는 심판과 불이 내려 살라버리는 심판이 시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훗날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야,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아버지가 미쳐 돌아갈 때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저 길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지금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저 주장에 동조할 수 없어. 비록 아버지지만. 그리고 거기 서 있지 않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자손만대에 이 교훈을 강력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훗날 시편에서 고라의 후손들의 시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시를 읊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거짓된 자리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동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심판을 면한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에서 이 사건을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속 조치, 기념물을 만들어서 만대에 이게 표시가 되게, 경고의 표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속 조치를 36절로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비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단을 딱 나가면 그 제단을 싸고 있는 노철판이 250명이 가져왔던 향로를 펴쳐서 쌓아놓은 거다. 표적이 돼서. 개인적인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가 또 나타난다면 고라와 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 표적으로 대대에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이끌며 그들이 잘못 생각할 때도 끊임없이 중재하지만 자신들의 불신앙과 악한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는 일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을 펼치던 두 사람의 인물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쫓아내라든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라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덮어주고 감춰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 거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악을 고집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가르친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론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가요. 세상 플라톤 철학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가서 자기들은 배운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 치리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줬단 말. 당신들 예수님 사람 아니야. 나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고라당과 다담, 아비람 사건은 구원의 공동체를 사적인 권력과 잘못된 신학으로 변질시키려 했던 선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엄중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영적인 가르침의 열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신앙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엄청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열매로 모세와 아론이 지도한 열매는 그쪽으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구원을 악평하면서 애굽에 살던 때가 더 나았다. 그러잖아요. 주장이 뭐죠? 여러분 이 주장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거인족 속의 병사들이 우글거리는 전쟁을 해야 돼. 지금 전쟁을.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먹을 건 제대로 주고 일시켰고 자유는 없었지만 전쟁에 죽을 염려는 없었던 그때 아니냐.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쟁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설득이 돼야 한대요. 이게 회중에 거기 그 말이 솔딱 넘어간 거예요. 지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주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멸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진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낮추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시고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대로 애굽에서 편안하게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은 넉넉히 먹었어도 거기는 억압받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 자리는 하루하루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에 쌓인 것도 없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어요. 떼약빛이 내려집니다. 내일도 먹을 게 있을까? 보장 못해요, 광야가.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밤 이슬이 촉촉히 내린 곳에 하얀 가루가 맺히게 하셔서 매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현장, 그게 구원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훈련받고 이런 믿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교회의 성도 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들으면서 내 개인에게서, 내 가족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 믿음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주동자예요. 그럴 때 혈육의 정이지만 단호하게 진리로 끊고 저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더 가깝게는 내 안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있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바로 이 고라 짓을 하고 다단 아비람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스스로 살펴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옛자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원리로 내가 살아갈 것임을 매일 새롭게 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셨고 그들의 250개의 향로를 그대로 회수에다가 다 망치로 두드려 펴가지고 놋재단에 싸서 누구와 보든지 훗날의 후대가 고라의 사건하고 떠올리게 만드셨다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혹시 막 분노한 채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자아의 생각과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쭉 가면요, 내가 고라짓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항상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 사는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